창세기 14장 13절 24절까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볼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국가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강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베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사대방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시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우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의 동행한 아넬레와 에스볼과 마므의 금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금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예,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성을 가장 대표하고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적질하고 빼앗는 것도 일상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것도 사실 큰 죄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상대를 완전 그들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들의 생명까지도 빼앗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며 실로 당하는 편 쪽에서는 정말 죽음 그 이상의 절망을 맛보는 것이고 또한 살아있는 동안 그 찾아 혼선이 그 이기편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평화를 원하시고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정말 이 전쟁이야말로 정말 큰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 본문에서 이 세상적인 전쟁을 통하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성경의 주제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끝까지 싸워서 이기어서 우리를 그 자리에 몰두신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주제예요.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결코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에 관여하게 하십니다. 정말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관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 14장의 전쟁에 대한 것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갈대아 우르 지방 전 동방 쪽에 있는 이 나라들이 이 네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시날왕, 아모레베라고 그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이 아브라함이 나온 그 지역의 왕입니다. 이모롯이 다녔었던 그 지역입니다. 바로 위쪽에 이 그돌라오멜 왕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의 나라로 이어지는 그 왕국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시국가로서 일반이 가나안에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이들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군사적 전략과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이들이 그 전에 이미 14년 이 전쟁이 있기 이 14년 전에 이미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의 아주 유지 소돔과 고모라와 그 땅을 지배하고 그들부터 조공을 받았었어요. 이 도시 국가들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던 이 애국과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레반트 지역을 이 초승달 지역을 가나안 지역을 거쳐서 무역을 해야 됐어요. 그러면서 그 전부터 이미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던 그런 강대국이 있어요. 그 강대국이 아주 야살의 책을 보면 그들의 군대를 80만으로 여기지만 일반적인 학자들 한 8만 명 이상의 그 훈련된 대군들이 불과 단시간 안에 정말 갈대아 우르지어 그 동방에서부터 메스포 다음에 지금 티그리스 그 유프라테스 강 유역을 따라서 그냥 쳐내려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인데요. 고명하게 그 이동 경로를 통해서 거인 족속, 르바임 족속, 수수 족속 그들 나름대로 정말 그 당시에 거인 족속이었어요. 용사들이었어요. 그들을 그냥 한순간에 물리치면서 그 요단강 사해 동쪽을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호리 족속, 세일산을 쳐부수고 그 이후 그 아래쪽 그 광야, 엘란 광야, 바산 광야 그래서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까지 다 휘어잡습니다. 아주 이들의 이 전쟁의 성과를 보면은 가죽지세예요. 참 이들이 참 또 이 전술적으로도 이 강한 것이 뭐냐면은 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그들의 소알 왕과 이드마 왕과 합세해서 전술을 대비했어요. 아 이들이 분명히 북쪽에서 내려올 것이다. 북동쪽에서 내려오니까 이 그때 사회 골짜기에는 이 10대 골짜기는 기는 역청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그들을 이 안에 구덩이로 오게 하려는 그래서 그들이 혼란을 타서 쳐부수려는 그 전략을 가지고 그들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 원정부는 아예 남쪽까지 그들과 연합할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을 아주 싹 전멸시키고 아주 남쪽 그 광야 바산 광야 게데스 광야까지 싹 쳐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주 정반대쪽으로 오니까 이들이 전쟁에 맞섰다가 아예 해보지도 못하고 전멸당하는 거예요. 왜? 반대쪽에서 공격을 해왔거든요. 이들의 전력은 아주 박살이거든요. 그 이후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서 단까지 올라갑니다. 그들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재산과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재물과 롯의 가족과 소돔에 있는 중요 젊은 사람들, 젊은 여자들 다 끌고 올라갑니다. 다행히 참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지역은 산악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이 동방 원정군에는 소 키우고 양 키우는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소, 양 가져가기도 버겁습니다. 그들은 황금과 그들은 건강한 노예로 삶을 건강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데리고 갑니다. (13절) 보시면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볼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다. 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도망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소돔의 그 전쟁 중에 정말 그들이 혼비백산 안에서 전쟁 치러보지 못하고 도망하였다고 했습니다. 역청 구덩이에도 빠지기도 하고 산으로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롯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이 나의 삼촌이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어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롯과 함께 소돔에 들어간 롯의 가신이었는지도 모르죠.
그 당시 아주 이 대조적으로 보여주기를 롯은 소돔에 들어가서 정말 잘 살려고 소돔에 들어가서 정말 전쟁이 풀려 멸망하여 포로로 잡히지만은 그러나 반대적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며 헤브론에 올라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한 더욱이 그들과 함께 그 땅에 거주하는 족속 아모리 족속의 족장인 마므레와 그의 형제들과 연합하였다고 했습니다. 예, 동맹하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나누는, 정말 이 신학적 표현으로 하면은 정말 초대교회처럼 서로 나누고 정말 싸움을 위해서는 정말 그들의 목숨까지 내는 그런 관계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정말 그들 이웃들과의 정말 끈끈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조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분명히 롯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14장 11절에서까지도 보면 이 조카라는 단어를 맨이라고 썼습니다. 아들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조카인데 아들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14절부터는 뭐라고 쓰냐면 이 조카를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롯과 헤어지기 전까지는 이 아들이 없던 이 아브라함은 이 씨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롯에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롯을 아들처럼 여겼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라고 끄배하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것을 끊어내치고 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거든요. 정말 13절에서 그 마므레 족속 막과 동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분명히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가나안 땅을 관리해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어떤 힘도 있어야 돼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준비를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맹하는 하나님의 군사라면은 우리는 늘상 말씀으로 우리를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면서 물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우리는 차근차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그 조카, 내 이제 상속자가 아닌 정말 이 형제로서 그를 구출하러 달려갑니다.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합니다. 집에서 기르였다고 합니다. 분명히 이 동맹의 관계를 먼저 언급하고 이 기르고 훈련된 자라고 318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르고 훈련된 자라는 이 뜻은 집에서 낳고 기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이곳에 머무른 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헤브론에 거한 지는 8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기르고 낳은 자들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동맹한 그 마므레의 형제들이 내어준 겁니다. 일부 있었겠죠. 일부 아브라함에게도 정말 그의 가솔들이 하나님부터 같이 애굽에까지 정말 이 헤브론까지 같이 있었던 그들의 정말 가신들도 그들의 훈련된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대부분은 정말 그 동맹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318명의 숫자는 아무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318명은 아무것도 우리가 볼 때 이 318명이라는 이 숫자적이지만 이 히브리 사람은 이 318이라는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엘리에셀이라는 이 숫자를 알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이었구나라면서 이들을 이 모세를 통하여 그 광야에서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단까지는 이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200km예요. 정말 밤낮 사흘을 쫓아가야지만 갈 수 있는 그것까지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은 거침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 전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서 유행된 호박까지 쫓아갔어. 그와 그의 가신들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가신은 아브라함의
정말 가까운 아브라함의 정말 집에서 가신, 정말 가신이라는 사실은 노예입니다. 노예의 종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중에서는 엘리에셀이 있겠죠. 밤에 그들을 쳐부습니다. 밤에 새끼 쫓아가서 정말 그들의 후반군을 동방과 운정에서 후반군을 치고 또 쫓아갑니다. 왜? 어디까지? 그 재물과 모든 사람들을 먼저 1차적으로 데리고 호반까지 거기서 80km 그 앞서 갔었습니다. 거기까지 롯을 구하러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전쟁, 이 전쟁에 불러들이고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롯이 비록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신앙의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 한 사람 때문이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비록 약합니다. 세상에 정말 내놓을 만한 그런 큰 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관점을 보면 우리 3회 1%에 들어가는 그런 엘리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주 평범하며 그 평범을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처럼 아끼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왔다는 것, 정말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압니다. 또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이들은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그 자리였거든요. 이제 이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그때 쓰여졌던 이 창세기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조상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사탄 마귀에 정말 종살이를 하고 좀 우리가 그 이제까지 노예 생활을 했었던 걸 보여주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 종의 상태였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구나. 또한 이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을 이겼듯이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쳐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근거가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앞으로의 전쟁, 또 우리에게 있을 모든 전쟁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와 비슷한 전쟁이 바로 이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사사기 10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이를 포도주들에서 타작하더니 7장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함이라. 그러면서 14만 5천 명의 대군을 상대하되 300명밖에 군사로 택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겁쟁이고 비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들었습니다.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그 용사 3만 2천 명 중에 1%, 그 300명만 데리고 그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합니다. 그들을 뭘로 상대할까요? 나팔과 그 항아리에 횃불로서 상대합니다.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트리는 거, 그걸로 상대해서 이깁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것이 생각이 나나요? 여기서 나오는 이 나팔도 전쟁용 나팔이 아니라 휘파로라고 해서 감사, 찬양,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에 그 나팔을 불면서 전쟁에 임했다는 거예요. 결코 이 인간적인 사람이 보이는 이 전쟁이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질글처럼 깨져야 되는 그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승리하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318명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 그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간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의 용어로 나사로로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지만 내가 이 땅에서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나는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결코 사단 앞에 정말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과 우리의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며 80만 대군 앞에 318명의 군사에 불과하는 우리는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야. 너희 스스로는 결코 이 사탄을 마귀를 이길 수 없어. 내가 이겨줄 거야. 나와 연합하자.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쟁의 상대는 일반 전쟁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5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56절 57절 사망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5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의 권세를 물리쳤습니다. 골로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덕주문으로 쓴 중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범죄를 통하여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우리는 그 죄를 통하여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망에 영원한 살아있을 동안에 종으로 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못을 막아 사해 주심을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아서 정말 마귀의 권세를 버려했지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 마귀의 권세와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아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은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7절 18장에 두 대조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소돔 왕이 나왔는데요. 어디 나왔냐면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가 여전히 왕임을. 소돔 왕 이름이 베라인데요. 베라는 사람 이름이 그냥 바로 위에 이름이 베람이라고 있습니다. 이 베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남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베람입니다. 소돔 왕 또한 죄악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 롯이 소돔을 행할 때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돔은 죄악의 도시였더라.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좀 하나님을 대항할 정도 그렇게 죄악이 만연한 곳이 바로 소돔이고 거기를 대표하는 왕이 또한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지 않아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그러나 또 한 명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경 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하지만은 우리는 이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히브리서에는 다윗의 시편 110편에는 이 멜기세덱을 그리스도로 지칭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모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샬렘 멜기세덱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또한 인정했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셨다는 것을 나는 그저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저 동행한 것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영적 전쟁으로 보면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샬레만이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는 것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느냐 그렇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였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번 거꾸로 한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만약에 정말 이 구원, 정말 하나님의 떡과 하나님의 몸과 이 피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세상에 소돔 왕이 주는 그 전리품이 더 중요할까요?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나에게 수천억의 돈과 나에게 보장되는 모든 그것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쏟고 그것을 향하여 쫓아갈 것인가요? 아니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중요시할 것인가요? 우리의 삶에는 사실 이 세상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저버리라는 것은 결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선인가는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에 대한 문제라면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문제라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가짐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병들고 지치고 우리는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그에게 위로를 주게 됩니다. 이 전쟁에 대한 모든 것, 이 12장부터 이 14장까지의 결말을 15절 1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이 세상의 이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이 구원에 관한 영적 전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정말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했던 이 아브라함이 바로 15절 그 다음 장에 가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 너 왜 그러냐 너 이제 내가 그 애굽의 바로에서부터 또 바로 꼼짝도 못하고 응? 내 말 한마디에 네 모든 거 네 아내 사라 그리고 그 재물까지도 그냥 돌려보내 한 거 몰라? 너 얼마 전에 그 전쟁에서 318명으로 그 대군을 쳐부순 거 기억 안 나? 근데 지금 왜 두려워하고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이 방패는 모든 것을 막는 것과 또 즉시에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의 무기가 바로 이 방패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너 나와 동맹하고 너 나와 함께하면은 내가 너를 모든 세상적인 거로부터 또 막아주는데 특별히 영적인 이 전쟁 이 마귀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 상급이라는 말은 뭐냐면 샤카르라고 전리품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이 소돔의 전리품은 하나도 받지 않았지만은 내가 너야. 내가 상급이야. 이 상급이라는 말은 내가 네 월급이야. 솔직히 지금 말하면 내가 네 월급이고 내가 너의 임금이야. 내가 너와 그냥 영원히 네 일용할 양식이 될 거야. 네 날마다의 그 양식이 될 거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것이 바로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만약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대표로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냐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있던 욥을 만약에 택했다면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욥처럼 그런 고난당하면서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보여주셨을 거예요. 이 구원의 메시지를. 그나마 아브라함처럼 우상 섬기며 또 자녀도 낳지 못하고 정말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 우리는 그래도 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율법적인 욥을 택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승리하고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덴을 잃었던 그 낙원을 잃었던 우리에게 그 낙원이 찾은 곳입니다. 그 낙원의 근본인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 예배의 처소 하나님과 예배했던 그 처소가 그 처소를 잃어버렸는데 그 처소이신 근본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처소가 되고 너는 나의 처소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연합을 하자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여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15장에는 또 아주 이신층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정말 세상적인 전쟁 그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로마 황제를 능가하는 로마 황제를 발안해둘 수 있는 그런 권력가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대 민족들도 그렇게 원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며 또한 태어날 곳도 마련하지 못해요. 구유관에 오셨습니다. 가장 약한 어린아이의 모습. 하나님 우리를 어린아이 같은 정말 갓나의 같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정말 우리는 나아가서 우리는 이웃과 우리는 동료들과의 어떤 그 삶에서도 정말 우리는 그들과 양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 나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 바보 아니야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승리할 때 그들은 무너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역사하실 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순종일 것입니다. 우리의 강함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충성,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일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말은 말라크와 ጼ데크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의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멜기세덱 이 말이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예레미야 23장.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이룰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멜기세덱 행할 것이라. 짜데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래서 공의로운 해, 공의로운 이것이 바로 이 ጼ데크입니다. 예레미야 33장 기록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ጼ데크를 실행할 것이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심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할 때, 이 ጼ데크, 그 다스리는 왕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병들고 실패하고 좌절해서 정말 나는 이제 아닌가 보다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환난을 내가 어떻게 견뎌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우리는 좌절에 빠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보다.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봐도 믿음이 성장을 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여전히?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네 상급이야. 두려워하지 마. 너의 그 실패와 너의 그 좌절을 통해서도 내가 이루어갈 거야. 너희가 볼 때 지금 지는 것 같지만은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 과정이야. 너의 약함을 네가 스스로 깨달을 때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정말 나는 정말 나는 이 세상 앞에서 정말 사탄 마귀 앞에서 나는 정말 여전히 그 죄의 종일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일할게. 그러면 너는 나를 의지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내 말씀대로 살아. 약한 자로서 남을 섬기는 자로서 그 삶을 살아. 그럼 내가 이기고 있을게.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우리의 육신 있는 순간에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이기면 생명의 나보다 열매를 주리라. 내가 이기면은 그 만나를 주리라. 내가 이기면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기고 계속 이기는 그 하나님. 우리는 집니다. 우리는 지고 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때 이 땅에서도 또한 영적으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도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고 나가서 아내 삼아주십니다. 이 아내가 삼아준다는 것은 함께 동거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이 모든 것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